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공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마치시게 되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될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앞두신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설교입니다. 23장이 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둔 설교이신 만큼 얼마나 이 진지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참된 신앙으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바르게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아주 귀중한 권면이 계십니다. 외식하지 않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나눠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 자신을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 두 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당시 바리새인들은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일에 매우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덤을 꾸미는 것 자체가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신앙과는 자신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마구 죽였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이렇게까지 무덤을 보호함으로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길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신앙적인 이 우월감 속에서 자기들을 과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만일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가 만일에 구약시대 때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저들과는 다르다, 과시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그 내면의 모습을 보시고요, 뭐라고 질책을 하셨냐면 3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조상들이나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33절에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너무나도 무서운 책망 아니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 독사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예요. 마귀의 자식들아. 엄청난 욕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슨 욕이 될까요? 표현하지 마시고. 아시죠? 그게 정말 가장 정말로 우리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욕이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식으로 그냥 막 상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주 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 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준비했다가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요단강에서 이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죄 씻음의 역사를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가오는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주 혹독하게 질책을 하는데 예수님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피하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저들을요 책망을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과 죄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책망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이 종교적인 영향력에 자꾸 도전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 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래서 저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됐냐면 호시탐탐 기회를 본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따르고 있으니까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기회를 보고 기다렸다가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이 얼마나 이 윤리가 그냥 바닥에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이 모습 앞에 세례 요한이 또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불같은 세례 요한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자기 나라의 왕인 이 헤롯을 막 책망합니다. 마구 막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헤로디아, 그 동생의 부인이었던 왕비가 된 헤로디아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참수해버리죠.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이 상황 앞에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헤롯이 대신 해준 거예요. 즉 자기들은 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고도 세례 요한을 죽였던 거예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 처형 앞에 자기가 다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책임은 나는 없으니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이 돌아가리라고 손 씻은 거와 마찬가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속으로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까지 다 죽이는 일을 해버리고도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장식하면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보셨어요. 이것은 바로 사악한 죄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헤롯은 직접 손에 피를 묻혔지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이미 살인을 교사해버린 거예요. 살인 교사도 무서운 죄입니다.
결국 저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서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다른 이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면서도 앞에서는 아닌 척 한마디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한마디 툭 던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는데 그 말은 상대방은 이미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것. 이게 다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한 얘기인데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대. 그 상처받은 건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린 소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그 소자의 목에 연자 맷돌 달아가지고 맷돌 달아서 바다에 빠쳐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옳은 말도 상처가 되고 실족케 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속여요. 나는 정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넘어진 거야. 그러니 나는 죄가 없어.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 내가 진정으로 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보는 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람들 보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바깥에 나가면 더 많은 거 사람들이 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를 보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게 잘못 보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속에는 미움과 살인을 이미 했어도 그냥 겉으로 무덤만 장식하고 있으면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다 자기를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내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셔야만 본다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식당을 점심에 들어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들어갔는데 그 미국 식당이요, 조그마한 식당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명을 어둡게 하는지. 그 식당, 그 점심때인데도요, 그냥 어두컴컴 우중충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불 몇 개 놔두고. 그래서 이제 그 창가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창가에 그 해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그때서부터 제 창가 옆으로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쫙 비춰지기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전까지는요, 굉장히 그 실내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햇빛이 한번 쫙 비치니까 이 식당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와, 제가 그 먼지를 보면서 이러다가 혹시 폐병 걸리면 어떡하나. 밥을 먹는지 뭐 많은지 좀 모를 줄,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먼지가 많은 걸 보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먼지 보는 순간부터 막 기침이 나는 것 같고. 아, 그렇구나. 아무리 실내에 등이 있어도 먼지는 안 보였는데 햇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보려고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봐줘도 죄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는 순간부터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죄가 보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먼지가 보이면 먼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근데 먼지가 안 보이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의 조명이 내 영혼 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죄의 이 진흙텅이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버젓이 죄된 행위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영혼을 조명하시는 순간부터 이 더럽고 추한 죄들이 보여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소망이 있어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요, 그가 청년 사울 시절에 그렇게 살인을 해서도요, 살인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스데반까지 죽이고요, 마땅히 여겼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20절에 가면은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요, 거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마무리할 시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이 죄의 문제 앞에 늘 고민하고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 그의 그 생의 마지막 단계의 그 서신서 아니에요. 디모데전서가 1장 15절에 보면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조명 속에서 살면 살수록 나의 이 죄된 모습들이 더 보여지기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죄의 이 모든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결심과 헌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죄가 보이면, 죄가 인정이 되면 그 사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요, 나를 넘어뜨립니다.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제 다시금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귀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온다. 오늘 3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23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여기서 양은 이 sheep,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measurement.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량입니다.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이것은 조상들이 하던 일을 마저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조상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악한 대상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조상들처럼 선지자 죽이는 일을 마저 다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도 말 안 듣고 하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역설적으로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막 이 말썽만 피고 그러면은요,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했을 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는 어떤 애예요? IQ가 모자란 애예요. 이거는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하라는 것처럼 만나면 그 사람 그 병원 가봐야 돼요. 머리 진단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 조상들의 양을 치우라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들이. 말씀으로 돌아.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셨어요. 왜요? 인생에 사는 길은 말씀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 시편을 시작을 하면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인생이 메마르지 아니하고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데 하면 그 사람 살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소년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미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가 20대의 아주 젊은 나이에, 그때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 못했던 유학을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처음 왔던 곳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그곳에서 2년인가 사시다가 이 남가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죠, 리버사이드로 오시게 됩니다. 이 리버사이드는 지금도 뭐가 유명하죠? 오렌지 농장이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오렌지 농장이 많았고요. 그 오렌지 농장에 이미 조선의 백성으로서 미국에 와서 그 농사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로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렌지 리버사이드를 이렇게 가보셨는데 같은 동족인 이 조선의 백성들이 너무 열악하게 사는 거예요. 뭐 먹는 거 겨우 해결하고요. 이 사는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막 집도 지저분하고 뭐 단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조선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왔는데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요, 그 조선 이민자들의 집에 가가지고요, 발런티어로 집안을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다 그냥 풀만 자라고 있는 앞에 이 잔디를 깎아주고, 그리고 집 주변에 마구 벌어져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줍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아니, 조선의 한 젊은이가 유학 왔다는데 와가지고 그냥 이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미국의 이 농장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젊은이가 어찌 이렇게 사람들의 집안을 청소해주고 있는가?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조선인들의 독립은 이 집안을 깨끗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져야
나라가 깨끗해지고 나라가 깨끗해질 때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독립운동의 신념과 확신은 말씀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말씀을 그 젊은 시절부터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히 보여진 거예요. 그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나왔던 그 확신은 다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계몽운동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한 마음이 일어나고, 나라를 위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조선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에 삶을 쓴 거예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이 조선의 이민자들, 조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나라의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사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돌아오는 자는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붙들어야만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외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오늘 본문 3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23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악한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은 은혜의 날개를 펴셔서 저들이 그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몇 번이고 권면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들이 끝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를 거부한 아주 혹독한 결과가 언제 일어납니까? AD 70년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과 예루살렘 성정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시저의 아들이었어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죠?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하며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들의 땅에 돌아왔는데도 지금까지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가 다 무너져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지금 남아있는 이 성전터는 그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거 그대로 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헬레니즘, 이슬람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조금 쌓은 게 남아있고요. 아직도 더 이상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1톤이 넘는 돌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그 벽을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왜 통곡의 벽입니까? 20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2000년의 시간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교훈과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면 이처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유리하며 이 고통을 받았는데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인생은 2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무슨 뜻이에요? 이처럼.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 나오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이 더운 사막,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는 다 굶주려 죽는 거.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저들을 그 애굽에 430년 노예살이에서 구출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불만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려서 죽게 만들고 계셨어요. 쫙 막 죽어가는 이 상황 앞에 그래도 역시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모세. 자기들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너가 붙은 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아멘. 그래서 진짜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았어요. 이 구리뱀에 달려있는, 이 장대에 달려있는 이 구리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다는 거예요. 즉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이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금 살려내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영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삽니다. 지난 6월 셋째 주 마지막 어머니 기도회 시간에요. 김원양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이 기적을 만드는 5가지의 말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의 말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시다가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수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한 주류 방송국에서 했던 실험 결과예요. 갓 이렇게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밥을 2개의 용기에 따로따로 담습니다. 1번 용기, 2번 용기. 그래서 이 용기에 담고서요, 뚜껑을 다 닫고서 이런 1번 용기 용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방송국 직원들 사무실에 다 갖다 주고 실험을 동일하게 합니다. 1번 용기를 향하여서는요, 사랑해, 너 참 예쁘다, 고마워 같은 좋은 말을 계속해서 쏟게 합니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2번 용기, 같은 책상에 있어요. 2번 용기를 향하여서는요, 너 미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나 너 싫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나쁜 말을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약 7일 후에 1번 용기와 2번 용기를 직원들로부터 다 확인케 합니다. 걷어서 2개를 겉으로 보니까 7일이 지났으니까 곰팡이가 쓸긴 쓸었어요. 2개 다.
근데 1번 용기를 딱 열어서 보니까요,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는데, 2번 용기를 딱 열어보니까요, 썩은 악취가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거기다 음식을 다른 걸 넣은 것도 아니고요, 뚜껑도 닫아서 공기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한 이 용기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나쁜 말을 한 이 용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요. 이 동일한 실험을요, 일본 사람들이 물에다가도 했답니다. 물을 향하여서 똑같은 그릇에 물을 담고 똑같이 좋은 말, 똑같이 나쁜 말, 나중에 열어보니까요, 좋은 말을 했던 물에서는요, 현미경 보니까 현미경의 그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 육각수 뭐죠? 완벽하게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결정체가 육각수랍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했던 이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요, 결정체가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제가 놀랐어요. 내가 혹시나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참 놀라운 실험 결과였어요. 무생물조차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말이 전달될 때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된다면, 한 인격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이 어찌 새로워지고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일터가 왕성하여지고 우리 자녀들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로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사랑의 역사와 능력을 삶에서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그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조명이 있으셔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명령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파 신음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는 자들에게 삶의 문빗장이 풀려지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